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하는 소리로 예비 신랑과 신부를 알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또 딸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그 딸이 같은 존재냐? 아니죠.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런 법이기에 자식을 통해 부모님을 알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외쳐, 즉 외치다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힘을 다해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자 예수님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있던 유대인들, 종교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다. 자, 여기서로 소리 지른 모습과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외치다라는 이런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외침 중 가장 큰 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하실 때에 보통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외치시면서 설교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외치시면서 설교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4절, 45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즉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은 당연히 동일할 수 없죠. 그렇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분의 존귀함과 거룩하심을 매일매일 느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6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서에 나온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왜 1장부터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 스스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 고통하며 방황하였는데, 특히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길을 쓰며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운 그 암흑에서 벗어나 요한은 빛을 보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비추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요한은 1장에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누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을 무시했던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어 내려주신 모든 법규들입니다.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들은, 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히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명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심을, 우리는 또한 그 빛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헤매는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속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읽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소망이 살아 숨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그 향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게 널리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빛이, 그 말씀의 양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간구 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도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침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삶의 기준을 삼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노란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